이제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달력을 보니 12월 31일이네요. 끝입니다. 성경의 끝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끝을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끝나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있을까? 모르죠. 말씀해 주셔도 모르고 보여주셔도 지금은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지혜로운 마음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두려움에서 오는 불안감과 강박증일 것입니다. 다 몰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처음 보는 동네에 가고 처음 가보는 길을 걷다 보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길을 잘 아는 아빠 손을 잡고 있다면 콧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자주 다녔던 엄마와 함께 가는 것이라면 막 불안에 떨면서 굳이 저 골목을 돌면 뭐가 나오는지 꼬치꼬치 캐묻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말씀들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는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실 것이고 깨닫게 해 주실 것이고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영원히 참고만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오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화려한 환상의 이야기는 오늘 말씀에 별로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실은 중요한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각각의 그 중요한 주제들을 하나하나 쪼개서 한 편의 설교로 하나의 예배로 그렇게 삼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분량이 작지 않고 담겨져 있는 내용이 가볍지 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만 오늘 이제 올해의 마지막 날이고 요한계시록 말씀 마지막 부분을 모두 묵상하며 내일부터는 다른 말씀을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서둘러서 말씀 묵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이 구절은 설교 안 해주십니까? 왜 이 표현은 설명 안 해주십니까? 무슨 모범생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목회자에게 따지고 그렇게는 뭐 잘 안 하시지만 그런 마음도 잡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핵심적인 줄거리마저 놓친 채 대충 지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거를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한 번씩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대목은 힘주어서 강조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6절부터 21절 사이에 3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뛰지 않는 성도들도 어쩌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뭔지 몰라서 그런 것이겠죠. 또는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어쩌면 또 그런 생각이 저면에 깔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건강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말에 가슴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견딜 수 없는 이 떨림이 찾아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은 역전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질 것 같은데 주님께서 오시면 교회가 질 수 없게 됩니다. 지금은 그러면 주님이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가? 주님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어디 멀리 물러가 계신가?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 옆에는 안 계신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을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것은 물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듣고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육적인 방법으로 감각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집에 있는 아빠부터 생각이 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먼저 생각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가장 근접한 단어가 아버지란 단어인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교회가 이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죽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는 시대이지만 주님께서 오시면 도망다니고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지혜도 채워주시고 능력도 채워주시고 예를 들면 지갑에 돈다발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아무도 백마를 탄 자 뒤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를 당해낼 수 없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를 당해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밥도 잘 안 줘요. 편안하게 발 뻗고 누워서 잘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다 흙바닥이에요. 얻어맞아가지고 멍들었고 또 뭐 상처가 났는데 치료를 안 해줘서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3일쯤 후면 원형 경기장에 끌려나가서 호랑이 밥이 돼야 된대요. 호랑이 밥이 될 날을 굶으면서 매맞아가면서 이제는 눈물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성도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 성도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 바쁘신가 봐요. 볼일 보시고 천천히 오세요. 길 미끄러운데 너무 서둘러 오시다가 교통사고 나지 마시고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을 보면 주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저 누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요. 주님을 보는 순간 비명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와, 살았다! 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바라고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다시 오시기를 바라고 있는지, 얼마나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일한 신앙으로는 하나님 나라 근처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일한 신앙을 하는 사람도 가는 천국은 아마 별 볼 일 없는 천국일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안일한 사람은 천국에 가면 안 되죠. 투철한 사람, 뜨거운 사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올인한 사람, 이런 사람이 가는 데가 천국이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양다리 걸친 사람도 갈 수 있고, 그거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와, 재밌다. 야, 이거 뭐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이 어떤지를 계속해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난 정말 깨어있는지, 난 정말 여기 14만 4천에 포함된 사람인지, 나 정말 내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지, 나 정말 예수님 뒤를 따르는 하늘가의 군대인지, 나 정말 어린 양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는지 계속해서 저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 몇 구절 의미 모르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말지를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날 샌 거죠. 날 샌 거죠.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는 천사죠. 7천사 중에 한 명이었고, 그 천사가 7천사 중에 한 명이었나? 어쩌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 편에 서서 일하는 천사죠.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1장 1절에 나왔던 말씀이죠.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 요한에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경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천사가 요한 사도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된 것이 요한 계시록이죠. 그래, 요한의 말씀을 받았고 그 요한이 비로소 성도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편지를 쓰기도 하고 방문해서 설교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성도들이 집에 가서 자기 자녀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 경로가 어찌 되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이다. 두 글자로 예언의 말씀이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뭐 어쩌라고. 요즘 젊은이들 기분 나쁘면 그렇게 뭐 어쩌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기분이 나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데, 듣는 사람은 기분이 더 나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나 금방 오니까 예언의 말씀 지키고 있어.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과 맞는 말씀이네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곧 오시니까 예언의 말씀 잘 지키고 있어. 문제가 뭐죠?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주인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종들이 일을 안 합니다.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동무 종들을 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과 함께 있을 때 충성스러웠던 종들이 돌변을 합니다. 왜 돌변을 하나 봤더니 더디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틀린 생각입니다. 주인은 곧 오십니다. 곧. 그래가지고 그 종들을 호되게 혼내고 쫓아내버리는 것이죠. 아들처럼 생각했던 종인데 이 농장을 저 종에게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주인이 타국으로 가셔서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라면 불못에 던져질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8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천사를 숭배하는 요한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냥 이제 모든 환상과 계시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그런 인사를 한 것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게 아니라면 이 천사가 말끝마다 마치 자신이 예수님인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건가 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얼른 경배를 드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19장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옆에 계신 천사에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이고 이거 저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경배를 드렸더니 아니야 나는 너희 동무랑 똑같은 그런 종이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마. 정신이 똑바로 박힌 천사는요 경배받는 것을 사양합니다. 거절합니다. 그건 천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너무 큰 칭찬받고 너무 큰 인사를 받는 걸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큰 칭찬은 진짜 큰 인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죠.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19장에서도 그러더니 22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기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또 말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속해서 말은 난 너랑 동무야 라고 해놓고서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말의 그 근원자가 누군지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목사님을 존경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목사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것을 잘 분별해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인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읽는 순간 생각나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거기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니엘도요. 물론 분량은 차이가 있고 그 본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도 요한 못지않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았어요. 그 중에 일부를 기록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보다 더 어려운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말씀, 그런 환상들입니다. 그 환상들을 기록해 놓고 그걸 본 다니엘도 그 의미를 몰라가지고 중간중간에 물어보는데 답을 들을 때도 있고 답을 안 해주실 때도 있고 그래서 혼자서 이게 무슨 뜻인가 막 고민하다가 또 다른 환상을 보고 다니엘 7장 뒷부분은 계속해서 그렇게 환상 보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환상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인봉해라. 봉해라, 봉해. 공개하지 말고 묻어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은 먼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록한 것을 잘 정리해서 인봉해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아라. 왜일까요?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신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이미 이 예언의 말씀은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죽을 놈은 죽을 것이다. 살 놈만 살 것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들아, 그러니 제발 죽으려고 하지 말고 좀 살아라. 아직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기회가 조금 있으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생사화복이 너희들 앞에 있으니 너희들 제발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님 또 말씀하시죠.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나는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다. 내가 와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무수히 많이 반복되고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에 곳곳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니까 그 사람의 행함은 별로 안 좋지만 복 주시고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함대로 그 사람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선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가 상을 받고 또는 벌을 받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언제 행한 것이냐? 살아있을 때. 태어나기 전에 무슨 행함이 있겠습니까? 죽은 이후에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행하였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다. 내가 속히 와서 상을 줄 것이다. 그러니 상 받을 짓을 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천사가 말했을 때 또 얼굴을 쳐다봤을 겁니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대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어떤 복이냐? 엄청난 축복을 줍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 많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권세고, 두 번째는 성,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그런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7장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었어요. 그래서 옷이 하얘졌어요. 그때도 그 아이러니한 것들이 의미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멀쩡한 옷도 피에 담그면 뻘게 져가지고 더러워지죠. 하얘질 수가 없죠.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얀 옷을 입고 있다는 건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깨끗한 옷을 입게 되었지? 어린 양의 피에 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얻어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의 차이가 있어요. 7장 말씀에서는 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죄가 씻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빤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루마기를 빨아. 빤다는 것은 한 번만 빠는 것이 아니고 빨고 또 빠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성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혹이 있습니다. 돈의 유혹, 쾌락의 유혹,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초대교회 때 경제적으로 또 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압박이 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저항하는 그런 어떤 싸움, 지속적인 싸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두루마리를 빠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잘 빨아 입지 못한 자들은 15절 개들,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들은 성에 들어갈 권세가 없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16절 이 모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준 천사를 통해서 주셨지만 이 근본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시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천사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다윗의 뿌리라는 얘기는 다윗의 조상, 다윗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이죠. 다윗의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셉의 집안에 요셉과 정혼했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로 요셉의 육체적인 아들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다윗 가문에서 태어난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다윗이 내 주여라고 호칭했던 분이십니다. 전혀 다른 분이죠. 내가 그런 존재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다윗의 뿌리이십니다. 또한 광명한 새벽별이다. 요한계시록 2장에 이기는 자들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또한 새벽별을 줄 것이다. 새벽별. 새벽별 받아서 뭐 하실 거예요?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특권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죽지 않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상속할 수 있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는 좋은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18절 이하의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에서 보태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아라. 보태는 순간 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온갖 재앙을 그 사람에게 더할 것이다. 제하는 순간 핵심적인 축복 큰 거 두 가지,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것과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데, 사도 요한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끝날 때마다 외쳤던 아람어 방언으로 마라나타라고 외칩니다. 그것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고린도 전서에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 그렇게 외쳤어요. 예수님 빨리 오셔야지. 그럼 아이고 1초도 지겨워, 빨리 예수님 오셔야 돼.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까지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맨 마지막 구절은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제 끝 인사를 하는 것이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많은 분량의 말씀 중에 다 기억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곧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그렇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면서 두루마리를 날마다 빨고 정말로 우리 각자에게 주실 상을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